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오신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 자연을 애찬하기보다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자연의 귀함도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우주는 아주 거대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면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여러분 면적이 몇 프로 되신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니까 0.7%입니다. 대한민국의 0.7%가 부산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제2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부산이 굉장한 줄 알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0.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면적과 대한민국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꽤나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면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에 있어서 0.00196%입니다. 0.2%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지구는 상당히 큰 구가 됩니다. 온전한 구는 아니지만 약간 기울어진 타원형 형태의 구가 지구입니다. 지구의 직경은 12,000km입니다. 지구의 지름이 12,000km죠. 대단히 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를 혹시 태양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지구와 태양을 비교해보면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가 큰 것이 태양입니다. 100배 이상이 큰 것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태양계의 8개 행성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태양과 비교했을 때는 태양이 109개, 110배 정도 크지만 태양계 전체와 지구를 비교해 보면 지구는 태양계에 있어서 7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지구는 7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은 아직 태양계를 정복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우주에 잠시 나갔다가 달에 정착하는 그 정도입니다. 아직 태양계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도 참으로 거대하지만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밀키웨이라는 은하인데 이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하는데 수십억 개의 태양계가 모여서 한 은하를 만듭니다. 지구가 속한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 이 한 은하의 넓이와 크기는 약 10만 년 광년의 속도로 가야 은하 끝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년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진공 상태에서 빛이 가는 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입니다. 초당 30만 킬로입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한 개의 은하 끝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속도 100km로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로 120km 10년 가는 게 아니에요. 1초당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몇만 년 가야 된다고요? 10만 년을 가야 한 개의 은하 끝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를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로 가정했을 때, 모래알은 보통 0.5에서 2mm 정도 되는데 약 모래알의 평균치가 1mm라고 가정했을 때 한 개의 은하 크기, 지구의 크기를 1mm로 봤을 때 한 개의 은하 크기는 약 7,391만 2,500km입니다. 한 개의 은하가. 그런데 여러분,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약 2조 개 이상 있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은하 물리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결론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냥 대략 우주에는 은하가 약 2조 개 있는데 아마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 목사가 왜 이렇게 자꾸 은하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거대한 우주, 2조 개가 넘는 그 은하, 그것을 누가 만드셨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보다 더 강대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시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돌보신다는 뜻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돌봐주시고 살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궁지에 몰린 죄에 빠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사람을 돌보시고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럼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사람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외모는 누구를 닮습니까? 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죠. 부모님의 외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속성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지요. 더 분명한 것은 자녀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의 신체를 통해서 생명을 물려받지요. 그래서 부모 없는 자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주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 없는 자녀 없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없는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송아지가 노력한다고, 송아지가 예쁘게 다듬는다고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고양이가 수양한다고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 사람다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나를 잊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느 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탁월한 삶의 가치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것보다 귀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가치의 삶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보다 귀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엄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 형상 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지식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학위가 아닙니다. 나의 가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형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한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여러분 누구에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과 사랑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등질 때도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만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고 혹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고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까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앞부분에 있는 이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달아 없어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인자라는 이 사람의 뜻은 흙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먼지 같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만물의 통치권을 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왜 먼지 같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은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의 큰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 때문에 창조되었고 사람에 의해서 만물은 관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해, 달, 사람 때문에 만든 해, 달, 나무, 큰 귀한 나무들을 사람이 그 피조물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 때문에 만든 만물을, 사람이 만물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을 향해서 빌고 태양을 향해서 빈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자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가지 예화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었던 한 청년이 현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그 청년이 물었지요. 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서랍에 있는 진귀한 보석 하나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값을 물어보고 오되 팔지는 말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청년은 현자와 약속을 하고는 현자에게 받은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보석의 값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 사장님에게 이 보석의 값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그 주인은 이렇게 아마 이거는 과일하고 비슷하니까 5,000원쯤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청년은 채소 가게 상점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 상점 사장님은 아마 10,000원쯤 될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철물점 사장님은 그 보석을 보더니 아마 30,000원쯤 넉넉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가서 보석상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참으로 귀한 보석이라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줄 테니 이것을 나에게 파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현자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현자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조용히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복의 청년, 이 보석은 정말 값진 보석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30,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볼 수 없었어. 왜 그런 줄 아시오? 그것은 이 보석이 아무리 비싼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귀한 보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요. 내가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과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귀한 보석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는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을 더 잘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닮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